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비전 양문교회를 섬기고 있는 22살 권동현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현재는 산업체에서 군 대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를 이 자리에,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뭔가 큰 자랑거리나 아니면 뭐 스티븐 잡스처럼 엄청 스펙타클한 그런 성공 스토리가 있어서 이 자리에 쓴 건 아니고요. 그냥 못난 저를 이제 찾아준 예수님, 그 예수님이랑 함께했던 삶, 그 예수님이 이제 저한테 해주셨던 많은 은혜들, 그런 것들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혹시 이 자리에 모태신앙이신 분들 있어요? 거의 되게 대다수일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뭐 불교인 집안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종교가 있는 집안은 아니었고요. 그냥 아무런 신앙이 없는 어머니랑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이렇게 가정 얘기를 하기 전에 또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비전의 소리 자리에, 이 강연 자리에 처음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되게 많이 떨렸어요. 지금도 너무 떨려가지고 사실 좀 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예. 아, 제가 원래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되게 소심해가지고. 근데 예수님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되게 정말 힘이 되고 은혜가 됐던 말씀 두 개가 있는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43장 1에서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사야 43장 1에서 3절 말씀. 아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태초에 저를 만드시고 지명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불러준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저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거예요. 저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진짜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선생님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할 건데, 아까 전에 들었다시피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평범하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근데 좀 특이했던 게 제 이름을 부모님이 안 지었어요. 보통은 이제 자식 이름은 부모님이 짓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나가시던 스님이 동현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은 아이 인생이 재수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머니가 그대로 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스님 말씀대로 그렇게 재수가 좋은 인생이 아니라 참 재수가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2살 때쯤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가 이혼하셨어요. 멀쩡히 같이 붙어있던 두 부부가 이렇게 완전히 찢어져서 갈라서게 됐는데, 그때 제가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제 3살 위인 누나랑 저희 엄마랑 그리고 새아빠랑 그렇게 4명이서 같이 살게 됐어요. 제 아버지 이제 친아버지 성씨가 권씨인데 새아버지 성씨가 김씨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김아빠를 부를 때는 아 새아빠를 부를 때는 김아빠라고 불렀어요. 죄송해요. 제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제 김아빠랑 살 때 김아빠께서 이제 엄마 몰래 과자도 사주고 이제 같이 놀아주고 엄마는 이제 할 수 없는 뭐 그땐 제가 어렸을 때니까 위로 던져서 받아준다든지 그런 위험한 놀이들 많이 해주고 해서 그냥 좋았어요. 저는 어리니까 이혼이 뭔지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왜 따로 사는지 새아빠는 왜 있는지 다른 애들은 아빠가 한 명인데 왜 난 2명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 잘 몰랐어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됐고 그냥 그대로 살았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1학년 때 제가 놀이터에서 한 친구를 만나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가족을 이제 저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자기 엄마 아빠 가르치면서 동현아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이러면서 소개해 주는데 어라? 뭔가 이상하다. 나는 내 가족을 소개시켜 줄 때 우리 엄마야 우리 김아빠야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쟤는 그냥 엄마 아빠 자기 그냥 엄마 아빠를 소개시켜 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저랑 너무 달랐고 그때부터 제가 제 가정에 대한 좀 의문점이 들었어요. 왜 내 가정은 다른 가정이랑 좀 다르지? 쟤들은 왜 아빠가 한 명이지? 하면서 되게 의아했어요. 근데 어리니까 이해는 안 됐죠. 그 상황 같은 것들이. 그때부터 또 나도 친아빠랑 같이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왠진 모르겠는데 엄마랑 김아빠랑 같이 사는 저보다 자기 친부모님이랑 그냥 평범하게 같이 사는 그 친구들이 뭔가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주 생각했어요. 친아빠랑 같이 살면 어떨까? 친아빠랑 같이 놀면 어떨까? 그때 또 시간이 흘러서 학교에서 운동회를 해요.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를 부르는 소리가. 동현아! 하면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 뒤를 딱 돌아봤죠. 친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그래서 제가 친아버지를 보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아, 친아버지가 왔으니까 나도 이제 친아버지랑 같이 살겠구나. 나도 친아버지랑 같이 놀고 친아버지가 이제 집에 오면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살겠구나. 제가 친아버지랑 같이 살게 됐을까요? 그쵸. 여러분 생각대로 같이 살지 못했어요. 친아버지는 그때 하루만 온 거였어요. 이제 제가 운동회를 하니까 특별하게 이제 딱 그날 하루만 오신 거고 운동회가 끝나고 나니까 친아빠는 이제 집으로 되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운동회가 끝나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집에 갔고 집에서는 김아빠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늘 그래왔듯이 학교와 집을 번갈아 오가고 있었고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고 저는 사고치고 자주 눈한테 뒤지게 쳐맞고 엄마 몰래 이제 김아빠한테 과자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9살이 되던 해에 안양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때 가구도 옮기고 냉장고도 옮기고 뭐 장롱도 옮기고 이삿짐을 다 잘 옮겼어요. 근데 이사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이삿짐 2개가 빠진 거예요. 그 중요한 이삿짐 2개가 뭐였을까요? 가족 사진? 가족 사진도 뭐 중요할 수 있죠. 어떤 게 있었을까요? TV? 돈? 아니면 뭐 집문서나 보석함? 그런 것도 다 중요한데 근데 어린 저한테는 장난감?
장난감도 그 나이 때는 중요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뒤에서 누가 정답을 맞춘 것 같은데, 저한테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돈 같은 것들은 별로 중요한 짐이 아니었고 엄마랑 김아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엄마랑 김아빠랑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사를 했는데 저랑 누나랑 가구들 다 옮겨졌는데 엄마랑 김아빠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친아빠 집으로 옮겨져서 살게 된 거예요. 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9살이 되던 해에 안양으로 이사를 하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사를 뭐 잘하고 못했고는 상관없이 진짜 중요한 사실은 2살 때 친아빠한테 버림받고 9살 때 같이 살던 엄마랑 김아빠한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지는 자세한 이유는 저는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새로운 동네로 살게 되었고 새로운 집, 새로운 학교, 새로운 동네, 그 새로운 환경들은 전부 되게 저한테 너무 낯설었고 또 너무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런 고통보다도 진짜 가장 큰 고통, 제 상상조차 하기 싫은 고통이 뭐였냐면은 학교 폭력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안양으로 새로운 학교를 갔잖아요. 그 학교에서는 제 전교생이 다 아는 그런 최고 왕따가 저희 반에 한 명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반항아도 저희 반에 있었어요. 저는 덩치가 엄청 큰 친구한테 매일같이 맞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일어서면 그 친구 명치에 제 머리가 닿았던 것 같은데 저를 볼 때마다 계속 때리더라고요. 제 엉덩이 뼈가 부서질 것 같은 니킥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제가 걔한테 맞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학교를 가면은 막 도망갔어요. 걔를 보면은 도망갔는데 그 친구도 막 열심히 따라와가지고 제 양팔을 딱 붙잡고 그대로 니킬을 딱 꽂는 거예요. 그 자세에서 달리면서 니킬을 꽂았으면은 어떻겠어요? 진짜 엉덩이 뼈가 다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피똥을 쌀 정도로 맞아가지고 제가 과장이 아니라 제가 그 친구한테 맞으면서 그 시기에 혈변을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괴로워가지고 진짜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학교 갈 때마다 무섭고 등굣길이 너무 좀 무겁고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더 싫었던 게 또 있었는데 제가 학교가 끝나면은 아무도 없는 컴컴한 집에 들어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방 가서 일하셨고 출장이 많으셔서 거의 없었어요, 집에. 중학생 누나는 밤이 늦어서야 이제 집에 돌아왔고요. 학교가 끝나면 항상 집은 빈집이었어요. 불 꺼진 집,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집에 문을 열고 제가 들어서면은 학교 다녔습니다 이러고 인사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 대고 신이 있으면 듣겠지 그런 생각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서면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하루하루 삶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외로운 게 너무 일상화되어서 내가 지금 외롭다는 그 사실이 인지를 못하고 살 정도로 너무 그 삶이 저한테 너무 당연했고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혼자 있는 게 싫었던 저는 마음을 위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만화를 그렸어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또 좋아했어가지고 그 당시에 만화를 그리면서 그 만화 속에 나오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고 그 만화 속에 있는 가족들이랑 대화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배가 고파지면은 집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재료를 꺼내서 볶음밥을 만들어 먹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당시 제 또래 친구들은 라면도 못 끓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한부모 가정이니까 혼자 있을 때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이렇게 혼자 밥을 해 먹고 그랬거든요. 시간이 또 흘러서 전 항상 그랬듯이 학교에서 두들겨 맞고 아픈 몸 이끌고 터벅터벅 집에 와서 아무도 없는 집에 문을 열고 평소처럼 똑같이 학교 다녔습니다. 허공에 대고 인사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웬 모르는 아주머니가 좁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아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저한테 아 네가 동현이냐 하면서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분이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세비전 양림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은 진짜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눈물로 계속 기도해 오셨고 아낌없는 사랑 계속 베풀어 줬어요. 주기적으로 계속 와서 밥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엄마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큰 은혜를 제가 받은 건데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고 너무 어릴 때니까 전혀 몰랐고 그냥 모르는 아주머니가 있길래 아 그냥 강도인가? 강도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때부터 권사님이 저한테 진짜 끈질기게 계속 전도해요. 교회 올래? 교회 한번 와볼래? 교회 맛있는 것도 있는데 한번 와볼래? 계속 전도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의 끈질긴 권유로 제가 아버지와 함께 집 앞에 가까운 교회에 나갔어요. 김아빠랑 살 때는 때때로 교회에서 연극도 보여주고 맛있는 간식도 주곤 하니까 그냥 뭐 홀리듯이 따라간 적은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교회에 간 적은 처음이었어요. 교회에 가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잘 왔다면서 막 환영한다고 엄청 반겨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겨주고 그 사람들이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빠에게 버림받은 상처, 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 친구들에게 두들겨 맞고 왕따 당한 상처,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은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외롭게 버려졌다는 그런 상처들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누가 저를 사랑해 준 게 너무 싫었어요.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으켜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싫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막 온몸이 경직되면서 어지럼증이 막 심해져가지고 몸이 막 좌우로 흔들렸어요. 오뚜기처럼. 손과 발이 막 떨리고 입술도 떨리는데 이 떨리는 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멈춰가지고 이제 떨고 있으면 또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떨리는 거 감추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아니면 뒤로 손을 숨기거나 너무 힘들었고 목도 뻣뻣해져가지고 원하는 대로 숨도 안 쉬어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막 막힌 것처럼 막 제가 뭐 숨을 쉬고 싶고 뭔가 말을 내뱉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막 분명히 있는데 제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몸이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굳어가지고 이 증상이 죽는 것보다 더 싫었어요.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심해서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갔어요. 왜냐면은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랑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진료를 보려면은 그게 너무 싫어서 어느 날 진짜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참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그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몸이 아픈데 그 아픈 것보다도 그 몸이 굳고 말이 안 나오는 그 증상이 저한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어떤 경우는 배가 고파도 마트를 못 가서 그 어린 나이에 며칠 굶기도 했어요. 한부모 가정이니까 또 누나도 뭐 가끔 외박도 하고 하니까 제가 음식 없어서 굶는 날도 있었고 이런 증세가 너무 심해질 때가 있으면 가족들이랑 앉아 있어도 그런 증세가 가끔씩 나타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들을 이런 고민들을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얘기해줘도 믿어주지 않아요.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고민하다가 이게 혹시 교회에 가면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신아빠 손을 잡고 그 권사님의 권유를 받아서 교회에 간 거였어요. 그렇게 간 교회에서 한 시련이 찾아와요, 저한테. 어떤 거였냐면은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자애들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굉장히 상냥하게 너 어디 학교야? 너 몇 살이야? 너 어디 살아? 너 뭐 어디 누구야? 하면서 계속 뭐 물어보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세상에. 의사 만나는 게 싫어서 병원 못 가서 치료가고 마트 못 가서 며칠 굶기도 하는데 저한테 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신을 줄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면은 진짜 이런 성격, 이런 고통 가지고 있는 저를 위해서 이런 시련은 안 줘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계시면 이런 시련 저한테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고 제가 그때부터 그 교회를 다시는 안 가요. 그날 딱 하루만 가고 다시는 안 가게 됐어요. 평범한 학생 같으면은 그렇게 교회 가서 사람들이 반겨주고 앞에 있던 여자애가 말 걸어주면은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끔찍한 일이었어요. 너무 괴로운 일이었고 진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었고 제 문제는 교회에서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마음의 병은 그대로 있었고 전 집에서 항상 그랬듯이 만화를 그리면서 마음을 위로했고 또 이런 식으로도 마음을 위로했어요.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더 잘하려 했는데 수분이 말라서 혼자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비트박스를 하면 그때는 공포랑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걸 하고 있을 때는 비트박스는 저한테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조금씩 자신감이 붙었고 친구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면은 약간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으쓱해지기도 하고 진짜 심적으로 많이 위안이 됐는데 그게 일시적이었어요. 잠시뿐이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됐어요.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저는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교회도 이제 안 갔고 한 번만 나오고 비트박스로 만화로 마음도 위안 넣었지만 다른 시련이 또 찾아와요. 그때 중2 때 제가 일진의 표적이 된 거예요. 일진의 폭력은 초등학교 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막아주기도 하고 뭐 싸움 잘하는 친구가 도와주기도 했지만 중학교 일진은 그 질이 완전 달랐어요. 해결이 안 됐고 학교가 끝나고 제가 도망치듯이 집으로 오면은 그 일진들이 자기 일진 친구들이랑 일진 이제 형들 나이가 많은 고등학생이랑 또 약간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런 덩치 큰 남자들이랑 데리고 와서 저희 집을 막 들어왔어요. 저희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막 몸에 문신하고 여기저기 막 이상한 피어싱 달고 다니는 그런 형들이 막 담배 피우고 소란 피우고 있으면은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맞고 다녔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밖에도 아니고 제가 쉬어야 되는 제 집에서 이렇게
일진들이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니까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사람 못 만나서 병원에 끌려가고 마트 못 가서 밥도 굶는데, 그런 와중에 진짜 하루 종일 그 무서운 형들이 집안에 있으면은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저희 집이 담배 피는 일진들의 흡연소, 아지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겪었던 왕따 폭력은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인기피증, 심리불안, 여러 가지 마음의 병까지 겹쳐서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더 잘 살 수는 없나? 좀 사람답게 좀 편하게 살 수는 없나?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건가? 이 모든 게 다 내 책임인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건가? 일진 애들은 다른 사람 두들겨 패고 담배 피고 시시덕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정말 많이 따졌어요. 하나님, 왜 살인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 십계명 같은 거 만들어서, 왜 있지도 않은 신주제에 왜 십계명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제가 살인하는 거 망설이게 만드세요? 혹시나 하나님이랑 그 하나님 만드신 십계명 있을지도 모르는 생각 때문에 계속 물었어요. 진짜 며칠 자기 전에 계속 그렇게 물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생각들을 다 말하려면 오늘 하루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죽여버려야겠다. 그때부터 진짜 제가 죽을 각오로 운동했어요. 진짜 미친 듯이 운동했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당연하듯이 그 일진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진짜 죽일 각오로 대들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 일진들한테 진짜 내가 죽더라도 얘는 꼭 죽이고 만다라는 생각으로 반항했어요. 대들고. 근데 참 희한하게 순순히 가더라고요. 그렇게 제 삶 속에서 정말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저를 많이 괴롭혔던 그 일진들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죽이진 못했어요. 그냥 어찌 보면 참 되게 허무하게 사건이 종결됐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 사람이 다른 사람 안 괴롭히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거는 기본 상식이고 윤리 도덕인데 왜 사람들은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지킬까? 제가 그때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피해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은 내가 웹툰 작가가 되어서 세간에 좀 고통당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려줘서 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게 만들어야겠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웹툰 작가, 그게 그때 제 꿈이었어요. 근데 한참 나중에 이제 지났을 때 예수님 제가 믿고 그 꿈이 이제 허황된 거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허상인 줄도 모르고 무의미한 것을 계속 의지했고 제 삶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어요. 고통을 잊어보려고 때론 이제 게임에 몰두하고 저를 괴롭혔던 그 일진들처럼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또 명상도 하면서 진짜 별짓을 다 했어요. 몸부림 쳐보았는데 그것은 순간이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제가 3년만 지나면 이제 성인이 되는 나이잖아요. 그 시기에 저희 누나가 집을 나가서 따로 살게 됐어요. 그때 누나는 대학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랑 아버지 단 둘만 남았는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아버지는 그 출장을 자주 가셔서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혼자 지내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고1 때부터. 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고 3년만 지나면 제가 어른이 되는데
진짜 제가 그토록 혐오하던 모습으로 어른이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로. 너무 마음이 답답했고 누구에게도 이런 제 마음을 털어놓을 그런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자 자문자답하면서 계속 고민하는데 계속 명상과 고뇌를 반복해봐도 괴로움과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해결책이 안 보였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권사님 있잖아요. 9살 때 처음 만났던 분, 그리고 15살이 되도록 계속 끈질기게 한 번만 교회 나와봐. 딱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좋으니까 제발 한 번만 교회 나와봐. 그렇게 계속 요구했던 그 권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 권유를 받아서 그때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비전 양림문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문을 앞에 두고 제가 복도에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문이 앞에 있다 치면은 제가 계속 그냥 아무도 없는 복도 안에서 서 있었는데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심장이 왜 뛰었을 것 같아요? 긴장돼서. 제가 그때 혹시 제 어떤 이 어두운 인생의 어떤 해결책을 얻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심장이 뛰었을까요? 네, 그건 아니었고 문을 열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너무 싫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직 사람 만나지도 않았는데 문 앞에 서 있는데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손발이랑 입술도 막 떨리고 머리도 점점 아파지고 진짜 막 마음속으로 괜히 왔어. 집에 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엘리베이터 버튼까지 눌렀는데 그때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비가 아까운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버스비도 아깝고 이 시간도 아깝고 게임해야 될 시간인데 귀한 일요일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 진짜 혹시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기서 해결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지금 돌아가면은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이상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문 탁 열고 들어갔어요. 문 열고 들어가서 그 낯선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이제 찬송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그렇게 예배가 딱 끝났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제가 뭔가 깨달았을까요? 뭔가 깨달았을 것 같나요? 아니죠.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네요. 제가 그때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설교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찬송도 너무 낯설고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어떤 찬송은 좀 촌스럽기도 하고 그냥 아이돌 노래나 좀 틀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졸면서 계속 겨우 예배 끝나고 근데 한 가지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딱 한 가지 진짜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그 교회에 진짜 인형같이 너무 이쁜 자매님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야. 진짜 사람이 아닌 거야 이거는. 여신인가? 와 내가 하나님은 못 믿겠는데 천사는 믿을 수 있겠다. 이건 사람이 아니 이거 천사가 사람의 탈을 쓰고 온 거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진짜 어두운 인생에서 어떤 해결책을 얻으려고 왔던 그런 진지한 이유로 왔던 교회가 이쁜 자매님을 만나기 위해 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한동안 나름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그 자매님 보려고 예배하면서 힐끔힐끔 쳐다보고 근데 그러던 중에 그 교회에서 또 시련이 찾아와요. 선생님이 저한테 나와가지고 율동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남자고 또 마트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진짜 성격이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율동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저한테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큰 고난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못 버티겠어가지고 목사님 다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어디 있어요? 다시는 교회 안 납니다. 육두문자 내뱉고 교회를
뛰쳐나왔어요. 문 열고 그 문에다 칵 퇴침뱉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대로. 그리고 교회를 이제 안 가게 장담을 하고 집에서 이제 쉬고 있었죠. 이때부터 제가 교회만 싫었던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싫었어요. 살인이 합법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되게 싫어했어요. 기독교인 안티였어요. 제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공고를 나와가지고 공업고등학교 나와서 18살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일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친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가져오는 사람도 없었고 결국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무능한 존재로 낙인 찍히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1년 만에 퇴사를 하고 제가 실업자가 됐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영장을 받아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 번쯤 받는 그 종이를 제가 그 아픈 허리를 붙잡고 딱 펼쳐보게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척추가 실제로 휘어져 있던 상태였고 숨을 들이쉬면 뼈가 깨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낄 정도로 정말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멀쩡한 몸으로도 가기 힘든 그런 군대를 이렇게 숨만 쉬어도 아픈 몸으로 성격도 안 고쳐졌고 마음의 병도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막막하고 막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억울한 느낌과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허리는 작살이 났고 만화는 좋아하지만 그림에는 재능이 없고 그렇다고 다른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도 나쁘고 얼굴도 못생겼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세상을 바꿀 만한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 자신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그런 잉여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막막한 거 뭔가 깊은 심에 잠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혼자 방 안에 앉아서 지난 과거를 하나씩 하나씩 회상해 보았지만 그냥 계속 막막해지만 하고 그냥 불편하기만 하고 답이 없었어요. 제가 그전까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자살한 사람들 마음이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죽는구나. 진짜 이게 안 겪어보면 모르겠더라고요. 방 안에 혼자 앉아서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아주 강한 빛이 제 온몸을 뒤덮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들이 한순간에 전부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타임머신 타고 그 죄 짓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죄를 짓던 그 현장이 생생하게 다 떠올랐어요. 저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손이 막 벽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느낌이 진짜 얼마나 생생한지 지금 저희가 오감으로 느끼는 어떤 우리 감각보다도 훨씬 리얼하고 훨씬 입체적이었어요. 그때 진짜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제 눈앞에서 일어나면서 진짜 엄청 옛날에 있었던 일부터 최근에 했던 제가 저질렀던 일까지 막 떠오르고 심지어는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잘못했던 부분들까지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마음들까지 전부 떠오르면서 너무 죄책감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면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막 방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바닥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리액션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진짜 태어나 처음으로 진짜 막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막 땅에 부서져 치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계속 제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배기가 축축하게 젖었어요. 이불도 젖었고 그때 제 입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제가 큰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한테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신기한 게 4년 전에, 그 시점에서 4년 전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다시는 교회 안 나옵니다. 목사님께 큰 소리 치고 떠난 지 4년이나 지났어요. 그동안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찬양을 부르거나 뭐 어떤 수련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신문을 본다든가 어떠한 기독교적 매체가 전혀 없었어요. 잠깐 교회를 다녔던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진짜 기독교랑 전혀 연관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진짜 뜬금없이 그때 갑자기 하나님에 믿어진 거예요. 막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서 제 죄가 막 다 인정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커녕 기도할 생각도 안 했는데도 제가 왜 죄인인지 그렇게 막 믿어지고 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믿어지는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너무 제가 진짜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제가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눈앞에 있는 것도 의심하고 못 믿는 성격인데 진짜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강렬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현실보다도 내가 뭔데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 사실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아주 짧은 순간에 그동안 부정했고 비현실적인 미신이라고 여겨졌던 그 성경책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제게 진리로 확신되어서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왔고 2살에 이혼한 엄마를 따라서 새아빠가 살았고 9살에 다시 이혼한 엄마 손에 버려져서 친아빠에게 이제 살게 되고 왕따 당하고 일진들한테 두드려 맞고 버림받은 상처와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사회부적응자,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온갖 정신적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제가 그렇게 시달릴 때도 예수님이 저랑 함께 하셨어요. 허리를 다쳐서 남은 삶의 의미마저 잃고 있을 때 여전히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게 그 짧은 순간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이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는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는 그 빈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 친구들에게 두들겨 맞고 왕따 당하고 일진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그렇게 고통당할 때 늘 옆에 계셨던 예수님, 제가 허리가 아파서 고통 속에 울고 있는데 제 아픔을 잡고 계신 예수님, 너무 힘들어서 11층 회사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을 때 잡아주셨던 예수님, 부러진 허리로 군대 생활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혹은 뭐 어떤 모르는 사람 통해서 성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그 제 환경 속에서 계속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애써 부정하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그 예수님 오히려 더 욕하고 개기고 계속 뻗팅기던 그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 모습들이. 그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는 게 깨달아지니까 진짜 가슴이 막 먹먹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물이 진짜 눈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저주했던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진짜 기적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내가 저주했던 내 삶의 환경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많은 문제들, 대인기피증, 사회부적응, 공황장애, 허리디스크,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저한테 문제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늘 보았던 길가의 잡초와 돌멩이, 비둘기, 다니는 사람들, 건물, 구름, 땅, 진짜 다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어떤 그림보다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제가 그 매일 보던 그 풍경을 그냥 봤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너무 아름다워서. 어제 너무 울어가지고 눈물이 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길 가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남들이 봤으면 완전 미친 사람이죠. 다 큰 어른이 길 가다가 돌멩이 보고 바닥 보다가 갑자기 울고 있으니까 버스 타면서 계속 울면서 갔어요. 버스에서는 최대한 소리를 안 냈어요. 창피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진짜 4년 만에 교회에 돌아왔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한테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4년 만에 제 발로 제가 다녔던 세비전 양인교회에 찾아갔어요. 제가 4년 전에는 진짜 저희 교회 사람들 보면서 비판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고 또 막 꼬여가지고 얼마나 무능하면은 교회에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을까. 공부나 하지, 다른 거나 하지. 아 진짜 할 짓 없는 인간들이다. 뭐 하는 인간들일까. 막 심지어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도, 그 교회 안에. 그렇게 계속 그게 비판적인 생각인데 4년 만에 만나니까, 예수님 믿어주고 나서 만나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내가 이분들 진짜 오해했었구나. 이분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4년 전에 제가 봤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코로나가 되게 심했거든요. 이미 세상을 코로나가 완전 휩쓸고 갔던 그런 시점이어서 제가 사실 가는 길에도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한 5명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기억했던 그 집사님, 선생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고 너무 반가웠고 너무 하나님에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너무 계속 기도했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랑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게 느껴졌고 모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믿기 전에는 그냥 텍스트, 그냥 소설, 수면제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진짜 별거 아닌 거였는데,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무 단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들이.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설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렸을 때 제가 혼자 엄마나 아빠를 기다리던 그때보다 더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주체할 수가 없었고,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게, 이 만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진리잖아요. 저 혼자 알기에는. 예수님 만나고 한순간에 제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제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 저와 함께 했던 예수님이 막 알아지고, 삶이 너무 행복하고 예배가 막 달달하고 너무 기다려지는데, 이 수많은 은혜들을 안전하고는 못 배기겠는 거예요. 저 혼자 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진짜 제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친한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친한 친구까지 계속 예수님 전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얘가 미쳤나 왜 이러지 이러고, 안 친한 애들은 그래 이렇게 답장하고, 가족들한테도 예수님을 전하고, 진짜 그 당시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 저한테 삼촌인 사람들, 삼촌들한테도 예수님을 막 전했어요. 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랑 함께한 게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계속 그렇게 전했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고 또 뭔가 진짜 확실하게 근거가 없으면은 잘 얘기를 못하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가 진짜 제 안에 들어오고 확신이 되니까 이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듣는 사람이 저한테 욕을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완전 돌았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전해요.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가 대전에 사셨어요. 저를 9살 때 버렸던 어머니가 대전에 살고 계셨는데, 제가 그 어머니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누나가 서울 화곡동에 사셨는데 서울까지 올라가서 누나한테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후에 어머니와 누나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누나랑 엄마 그리고 매형, 조카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커피 마시면서 교제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곧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제가 집에서 이제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무슨 연락이 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간단하게 그냥 같이 밥 먹자고, 그냥 같이 저녁 먹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이스, 전도할 수 있겠다. 그 사람들 회식하는 자리에 제가 가서 예수님 전할 생각에 막 신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그 전에 다녔던 직장에 있던 사람들이 회식하는 자리 거기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 고기랑 소주 먹고 있는데 제가 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이 여름에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렇게 전하니까 여러 사람 있잖아요.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막 있는데 제가 미쳤나 이런 사람도 있고 되게 그냥 재밌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표정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가양각색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언제 회사 한번 놀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나이스. 또 전도할 수 있겠다. 그 회식 자리에 없던 직원들도 있어요. 전 직원이 참여한 건 아니니까 그 회사 가서 그 회사 일하는 사람한테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가방에다 과자를 막 담아요. 선물하려고. 그리고 신나게 그 회사로 딱 갑니다. 가서 그 과장님 막 이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 가서 귀에 피날 때까지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해요. 계속 교회 얘기해요. 일하고 있는데. 근데 참 신기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과장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갑자기 어떤 서류를 뒤지시는 거예요. 그 과장님이 산업기능요원 관련된 서류를 꺼내시더니 저한테 재입사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산업기능요원이 뭐냐면은 군대 가는 거 대신에 회사 가서 일하는 거예요. 공이 비슷하지. 그래서 와, 기도하고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근무를 하게 됐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가지고 저를 군대에서 빼서 회사를 다니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고 이 자리도 쓸 수 있게 된 거죠. 군대를 안 갔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전혀 군대 빼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저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가기 싫어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속으로 어떻게든 빼주겠지? 이런 생각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진짜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다 준비하시고 과장님 마음을 만지셔서 제가 회사에 갈 수 있게끔 그 상황을 다 조율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회사를 다니고 주일마다 주기적으로 나와서 어머니 누나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진짜 은혜 많이 받으면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날마다 직원들한테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정관장에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제가 적어서 전해드렸어요.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걸 적어가지고 이제 과장님한테 받으십시오 하고 전해드렸는데 과장님이 뭔가 알 수 없는 뭔가 참는 듯한 표정, 약간 웃음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언짢게 딱 받으시면서 그래 이러고 받고 딱 하셨어요. 진짜 회사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진짜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성격이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말도 하잖아요. 제가 진짜 입가에 늘 웃음이 흘러요. 예전에 웃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예전에는 믿기 전에는 진짜 항상 얼굴이 침울했고 진짜 첫날 여러분들 같았어요. 근데 진짜 얼마나 제가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락 했는지 그때 진짜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뭐라 하셨냐면 기곡상장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늘 이게 밝고 웃고 다니니까 기공자같이 예쁘다고 말씀하세요. 바보처럼 계속 웃고 다니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고 너무 많이 변했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열등감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술 없이는 못 산다고 했는데 술도 완전히 끊었고 군대 문제도 해결되었고 허리 아픈 것도 지금 나아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살고 있어요. 돈에 대해 제가 되게 짠돌이었거든요. 근데
남한테 뭔가 베풀어 주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제 게 아니라. 제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고, 은행의 돈도 제 몸도 제 건강도 모두 예수님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어느 날 제가 저희 누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200원도 아니고 200만 원. 그때 제가 전 재산이 130만 원이었거든요. 누나한테 얼마 빌려줬을까요? 얼마를 빌려줬을까요? 다? 어우, 되게 거룩한 친구. 너무 멋있어. 얼마 빌려줬을까요? 어우, 200 절반? 반의 반? 제가 그때 10만 원만 남기고 120만 원을 빌려줬어요. 누나한테. 누나가 아직 돈을 안 갚았어요. 아 근데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진짜 제가 예전에는 만 원만 손해를 봐도 발작을 일으켰어요. 입에 거품 물고 진짜 너 때문에 만 원 손해 봤다 빨리 돌려달라. 진짜 엄청 짠돌이었는데 어떻게 큰 돈을 빌려줬는지 저도 제가 신기해요. 옛날에는 진짜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당연히 안 빌려줬을 그런 일인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기적이죠. 근데 저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제 가정도 변화시켜 줬어요. 제가 이제 혼자 사는데 집 계약이 10월 달이 끝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군포로 이사해서 제가 지금 군포에 살고 있어요. 저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이제 저 같은 청년한테 유용한 대출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알게 돼가지고 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9살에 어머니와 떨어지고 13년 만에 다시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건 절대 제가 애써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두 번씩이나 친부모에게 버려지고 제가 이렇게 가정에 이제 화목이 이렇게 찾아올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확신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은 진짜 가장 유익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풍부한 삶으로 바뀌게 돼요. 내 삶의 주체가 나 자신에서 예수님이 바뀌게 될 때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의 목적이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무의미하게 먹고 자고 그렇게 놀던 내 삶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내 삶이 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들이 예수님을 위한 꿈과 비전으로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추진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믿음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고 진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손해가 이익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문제가 승리의 예고가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돼요. 이 진리를 여러분 모두가 알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집회 있어요. 오늘 저녁에 마지막 집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 진짜 더욱 깊이 만나서 예수님 은혜 누리셔야죠. 진짜 제가 여러분 마음 진짜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저도 진짜 하나님 안 믿었고 그랬는데 진짜 여러분 마음 열고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 왔을 때 그리고 오기 전에도 준비하면서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더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 진짜 울면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오늘 마지막 집회에서 꼭 진짜 기뻐 찬양하면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 이야기는 끝이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이제 저희들이 힘 합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소심한 성격이고 여러분 마음 정말 이해하는데 진짜 부끄럽고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여기서만큼은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하겠어요. 진짜 부끄러운 마음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진짜 열심히 다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한 삶 모두 이 아이들에게 나눴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어서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아이들이 알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도 정말 주님 만날 수 있게 하면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계신 아버지 남은 시간 모두 함께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했어. 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조그만 단칸방에 혼자 자취하며 살아요. 어려서부터 제대로 못 먹어서 조금만 과식하면 위 장애탈이 나서 툭하면 병원 가야 돼요. 그래도 흐르고 다녀요. 친구들이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거래 안에서 빌려주면서 이자가 뭔지 아세요? 교회 한 번만 가는 거예요. 미친 거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아이의 예수님 만나고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내 남은 인생은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소리 나오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너희 강사로 서서 간증해라 했어요. 그때 둘 벌벌벌 떨더라고. 그래서 원고를 좀 써갖고 와라 했더니 2달 동안 안 써오더라고. 어느 날 써왔는데 자그마치 A4 18장을 써왔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야. 살아온 그 삶이. 지금 엄청 절제되고 절제될 때서 최소의 치를 1시간 안에 지금 다 정리한 거예요. 제가 그걸 5장 만들어 주느라고 아주 고생했어요. 이 그림도 우리 동현이가 다 그린 거예요. 그림 그리면서 그 아픔을 파묻고 입으로 비트박스 하면서 눈물을 감추며 그 주인공이 되어서 혼자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견딘 거예요. 이 중에 우리 동현이와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 많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요. 세상에 그 무엇 가지고 계속 술 먹어봐요.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죠. 계속 담배 펴봐요. 계속 야동 보내니까 해결되는지?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다 치료해 줘요. 엄마가 없어도 고통받고 아버지가 없어도 고통받고 할머니 밑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거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보세요. 9살 때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2살 때 9살 때 또 엄마한테 버림받고 13년 동안 그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갔어. 두들겨 맞으면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되잖아요. 미쳤다니까 제 미친놈이요. 내가 볼 때도 이번에 이 수련을 준비하면서 며칠을 금식했는데 금식하고 보호식 하다가 또 장이 탈나서 자동 금식을 또 한참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집에 가면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서 계속 자면서 새벽 기도하고 회사 출근하고. 미쳤어요? 미친 거지. 그 예수 만나면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잖아. 그 문제가 해결됐어? 다 해결했어 이제. 하나님 해결했어. 그 어머니가 이놈 봐라 미쳤네 이거.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네. 대전서 찾아왔어. 어디 이상한 집단이 끌려갔나 싶어서. 찾아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이제 10월 달에 지금 사는 집 계약 만료하면 좀 넓은 집 얻어서 엄마랑 같이 살기로 했다는 거야. 지난주에 교회 나오셨어요. 이제 제가 그동안 못 해준 거 우리 동현이한테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에이 뭐 알만한데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상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니까요. 괜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스스로만 난 이런 것 때문에 아파요 어쩌고 하면서 질지자고 괜히 구석에 가서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먹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지 말고 진짜 한번 예수님 만나는 것에 승부를 걸어보세요. 여러 인생이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돼요. 너무
우리 동현이는 매일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할 때 화장실 가서 청소해. 찬송 부르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지금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있어요. 말씀 훈련 받아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멋진 도구가 되도록 쓰고 싶다고 매주 제자 훈련